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릇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릇이 있기 전에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이게 너무나 맞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덩어리가 자기 손에 있게 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마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문직에 있을 때에 그때 자기는 제일 행복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토기장이가 아무 진흙덩어리가 있을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주 곱고 좋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진흙이 손에 있게 될 때는 이게 전문가 예술가답게 그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가 하면 창의력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만든 후에는 이 그릇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는 거기에 대한 창의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기장이는 그 그릇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요. 가서 진흙이 있는 곳을 가서 진흙 한 삽을 퍼가지고 와서 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채 위에서 이거를 흔들어서 책을 걸르는 거예요. 뭘 걸러낼까요? 불순물, 찌꺼기, 돌멩이 조각들 이런 것들을 진흙으로부터 다 제거하기 위해서 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 아주 원하는 고운 가루가 진흙이 있게 되면은 그때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는 마치 우리가 수제비 반죽을 하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그 진흙을 반죽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막 해서 보드랍게 물이 다 먹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떡 하고 어디에다 올려놓습니까?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물레 위에. 그리고는 물레 위에서 페달을 밟으면서 물레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토기장에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희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은 빚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형체가 없던 것이 그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이거를 돌리면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손놀림에 따라서 이 진흙 덩어리는 그냥 진흙 덩어리가 아니라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성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레에서 떼내서 불가마 속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섭씨 850도라는 고온으로 그걸 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 구워요. 장작을 태우고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식히는데 몇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그릇을 또 다 꺼내서 거기다가 유약이라는 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깔로 유약을 칠하고 나서 다시 불가마 속에 넣어서 그 다음에는 1250도라는 아주 고온에 그걸 다시 재벌 굽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되게 되면은 이제 식히는 과정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긴 기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레에서부터 여러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한 과정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면서 또 구우면서 굽는데 며칠이 걸리고 식히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시간 동안 토기장인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릇을 만드는 기간, 그것은 하나의 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온 이 그릇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격체를 하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무척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다림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기다림인 거죠. 이렇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성경은 바로 토기장이와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너무나 걸맞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만 되느냐? 토기장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항복을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잠깐 얻는 그런 행복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여행도 될 수가 있고, 운동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재밌어, 사업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에서 얻어지는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삶의 흔적을 만들기 원하세요. 근데 그 흔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툴을 쓰신다고요. 날카로운 도구를 쓰셔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이 부실한 것이면 그걸 떼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다시 갖다 붙이기도 하는, 이게 다 지금 진흙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진흙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야, 토기장이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다루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조각칼로 제 인생에 흔적을 남기셔야만 되겠어요? 저를 왜 그렇게 계속 그냥 뺑뺑이 돌리세요?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변화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인 거죠. 성숙은 아픔이 와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려고요. 그런데 고통을 겪지 않고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어려움을 만들어 가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삼으러 오신 것이지 교회의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말을 쓰는데, 훈련은 뭐라고 쓰나요? discipline. 제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훈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이전에는 나의 신앙의 삶이,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충동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헌신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미숙아 된 삶에서 점점 성숙된 삶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그만 체험에도 기뻐하고 막 날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 성숙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을 점점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는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의 모났던 성품들이나 우리의 모났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레 위에 우리를 놓으세요. 물레 위에 놓아. 그러면 이제 물레에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페달을 밟을 때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레 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물레 위의 삶. 때때로 우리가 물레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레 위의 삶이 그러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할 리가 없어요. 물레 위의 삶은. 왜? 토기장에 그 발른 거기에 따라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또 물레 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시도록 우리를 감추지 마시고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포저,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노출시키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든된다는 것은 굳어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길을 이해하든지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그 말은 나의 삶이 굳어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있는 이 진흙 덩어리가 부드러워야, 그죠?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굳어버렸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아무리 기술 좋은 토기장이라도 굳어진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는 아무런 그릇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그 물레 위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있는 가정들인데도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무너지는 가정도 봤어요. 일반 가정이 아니고요, 신앙이 있는 가정인데 너무나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해결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둔 채.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 옆에 있는 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께 문제를 꺼내놓고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팁갈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엎질러진 물 주워 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게 될 때 다시 쏟아지는 물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우리 인생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게 물리 위의 삶인 거예요. 토기장에게 맡겨야지 내가 진흙덩어리가 뭘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는 삶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일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과거의 일이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픽스하기 전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실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실수를 깨닫는 사람은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아멘입니까? 돌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봐주고 케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의 삶이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지를, 어떤 것을 막아줘야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가끔씩 나쁜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길 때가 있어요. 전혀 원치 않았던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잊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오랜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잊을 때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왜 이 어려운 문제가 제 인생에 자꾸만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네가 잘 배우지 못하면, 네가 잘 배우면은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지금 단계에서 그걸 깨닫거나 배우지 못하면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것으로 너에게 시련이 오게 될 거야.
우리 인생에서 이 정도는 거의 다 경험해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귀찮게 하고 때때로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물레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물레는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토기장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물레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녹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나 우리를 뭉개버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보로 여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뭉개버리는 것에 진짜 이력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번 제 마음이 짓밟힌 경험이 있어요. 원치 않은 그런 일, 그리고 그렇게 짓밟히게 될 때 며칠 몇 날을 잠을 자지 못하면서 뜬 눈으로 지새운 적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은요, 제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힘들 때 마음이 왜 굳어지지 않겠어요?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을 때 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든 딱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때에 굳어지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굳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한 가지 들을 때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 그는 우리가 일컬어서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하나님께 받고 깨닫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녹아내렸어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자기가 왕이잖아요.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왕인 내가 한 여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했기로서니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냥 가버려.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쓴소리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 명을 내려가지고 목을 매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그 말은 굳게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보여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를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방식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렸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던져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데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제가 이해하는 다윗 왕은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세요. 곤경을 허락을 하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만 그것을 고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God wanna know what is our true mind. 우리의 진실이 뭔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마음대로 그분의 발 밑에 버려진 존재로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같은 사역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사역을 갖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사역을, 어떤 사람은 C라는 사역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들려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분의 뜻과 방법을 알아 반응하려는데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리스폰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토기장이는 잘 빚어진 토기를 물레 위에서 떼냅니다. 돌리는 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에는 뭘로 가지고 가요? 불가마로 갖고 가야 돼요. 불가마 속에 넣어요. 이것도 한참 하겠지만 제가 그냥 다 축소시키겠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 얼마나 연단과 뜨거움과 시련을 겪게 해주세요. 그것도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는 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불가마의 연단을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식힌 다음에 그걸 꺼내서 선반 위에다가 올려둔다고. 선반에. 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 이런 건조 과정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시장에 상품으로 진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여러 가지의 시험에서 잠시 우리를 멈추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멈추.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에 그러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 그때 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은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힘든 상황에서 빨리 우리를 구해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딱 멈춰서 그대로 두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서두르시죠? 그렇다면 잠깐만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당신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중심을 보실 거예요. 준비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전체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물레 위에 올려서 하나님이 돌리는 그런 때가 있고, 토기장에는 그 물레 위에 있는 진흙 덩어리를 계속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물러서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꺼내서는 선반 위에 놓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계획했던 대로 만들어가는, 누구를요? 저를,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음을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우리의 그릇에 담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물을 담아낼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이게 잘 깨질 진흙 그릇인지 아니면 단단하게 잘 깨지지도 않고 정말 보물을 담아 놓을 그릇이 될지를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테스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테스트하죠. 토기장이는, 우리 인간 토기장이도 만들어 놓은 그릇 다 구워 나서 선반위에 다 만들어 놨다가도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깨버려요. 미련 없이 그걸 깨버려요. 오늘 말씀 종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대로 맡기세요. 또한 내 삶에 시련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알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토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 그들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서 잘 빚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